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본래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스펄전 설교 전집에서는 이 앞부분의 설교가 없고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설교부터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설교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새 권면들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입니다. 이 새 권고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임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였을 법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주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당신의 은혜의 보배를 풍성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소유하기보다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 너희는 구하고 얻어야만 한다. 너희가 갖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희귀한 진주들처럼 거룩한 것들은 샅샅이 찾아야 발견되기 때문이다. 너는 문을 두드리기만 하라. 그러면 영적인 비밀들이 열릴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내밀한 진리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각각의 권고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하심에 의지하여 넘치도록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평안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확신의 힘을 소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일에 넘치게 되면 주 안에서 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해질 것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명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에 필수적인 것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요소가 되어 있으니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기도를 하나의 특권으로 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구주께서 새 겹의 권면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택한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바입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다양한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라고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얻기까지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발견하기까지 찾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때까지 문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구절에 있는 새 권면의 말씀을 보면 권면이 계속될 때마다 정도가 더 강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같은 사상을 다른 모양으로 더 강력한 모양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다시 말하면
심령의 고요함 속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겸손히 여러분의 소원을 허락해 주십사 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하고 상달될 만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처럼 보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일깨워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갈망을 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생각과 숙고와 묵상과 실제적인 행동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숨은 보물을 찾듯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복락들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러한 좋은 것들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열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좋은 것들에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구원의 방식에 관하여 경건히 묵상하며 복락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또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왕처럼 태평한 자세로 있지 말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면 더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목소리만 사용하지 말고 영혼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은택을 얻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행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구함입니다. 마음 전체를 기울여 문을 두드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부주의하게 행할 때에는 주지 아니하시는 것도 계명을 지켜나갈 때는 허락하시는 일이 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룩함이 능력 있는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입술로 구하고 마음으로 추구하는 동안 그 생활도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강론의 노선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거지가 적선을 받기 위해 간청하는 것처럼 구하라고 말입니다. 구걸하는 것이 초라한 거래라는 것은 거지들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구하면 그것처럼 수지 맞는 장사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일함으로 얻는 것보다 우리는 구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물론 제가 일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을 아주 높이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그 어느 것도 능력 있는 기도처럼 수지 맞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자는 요청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갖습니다. 굶주려서 빵을 구하는 불쌍한 거지처럼 간청하십시오. 좋은 진주들을 샅샅이 찾아다니는 상인처럼 구하십시오. 그는 위아래를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비할 수 없이 값진 보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전에 관심을 사려고 주의 깊게 애를 쓰는 종처럼 구하십시오. 그는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거지의 간절함에다 보석을 찾는 상인의 세심한 집중력을 더하십시오. 길을 잃은 여행객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진눈깨비가 내리는 밤에 밖에서 어쩔 줄 모르며 폭풍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피난처를 찾아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자비의 문을 두드리라는 말로 그 모든 권면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문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십사 하고 간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들어갈 길을 잘 보고 들어가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그 문이 여러분을 막아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세게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가정 안에 안전하게 숙박하게 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실했던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르고 선한 것이면 진지하게 구하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여러분이 상실했던 것을 추구하십시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여러분 자신의 태만으로 스스로 잃어버린 것,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짐으로 기도가 부족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까지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위로와 지식과 소망과 하나님과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의 간섭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추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지 않고는 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향하여 문은 영원히 닫혀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실 의향을 늘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키는 천사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어느 사람도 닫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일들에 관한 말들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해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는 제 목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이 본문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우리가 시작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문은 하늘로 연결되는 길 입구입니다. 존 보녀는 그의 철로역정에서 말합니다. 자, 그 문 위쪽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써있도다. 존 보녀의 이 천재적 풍자는 언제나 즐거운 매력뿐 아니라 진리에 충실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거기에 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생명길로 들어서는 입구 문 위에 기록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이 본문 말씀은 아직 영광을 위해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하기에 타당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궁정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영생으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 위에 걸려있는 명패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얻기까지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발견하기까지 찾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특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평안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확신의 힘을 소진시킬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거룩함이 능력 있는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구하고 마음으로 추구하는 동안 그 생활도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죠. 무엇보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영생으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하셨을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기도에 더욱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며 확신과 기쁨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입술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